누구를 따르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시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고자 원하시는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양으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쭉 해오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민족의 온전한 해방을 통하여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좌정승 우정승으로 앉을 거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한 뜻,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 예수님과 일치된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배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처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결의가 부족하면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에 합의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베푸실 대속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과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진데 그것은 바로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원하느냐? 그럼 네 십자가 지고 넌 죽어야 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하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총과 대속의 은혜를 너희가 입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는 좀 속된 편으로 덜 떨어진 목사, 덜 떨어진 성도들은 아무데나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호멧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공자, 맹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대속의 은총과 속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대속의 은총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평범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 거예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흠없는 의인이 죽는 길이기에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 잘 하지 않는 예화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하면 Great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한국의 말로 번역을 위대한 유산이다, Great를 위대한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어 원이 작가가 말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유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Great 그래가지고 그냥 위대하다 그렇게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주인공이 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핍 이름이 유자인데요. 핍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겪어온 일상을 통하여 회상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 겪는 시련들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글로 옮겨놓은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맥의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great한 expectation, 엄청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내가 너에게 상속시켜 주리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맥의치의 마음이 변해서 핍에게 그 유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핍이 자기가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유산에 대한 기대감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핍이 발견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그 맥의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 내가 그로부터 그 유산을 받지 못한 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핍이 기다리던 위대한 유산보다도 더한 유산을, 아니 은혜를, 아니 선물로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과 그의 권세를 상속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활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맥의치가 물려주겠다고 하는 위대한 유산입니까? 하나님의 유산입니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됨으로 깨닫게 된 핍의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유산이 어떤 것인가? 그 유산들이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위대한 유산의 상속자로서 그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되. 그런데 원문의 말은 가르치기 시작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읽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지금 처음으로 주님이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에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알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속인 겁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면
선생님을 따르면 평화롭고 안전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의 고난을 지어야 된다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우리말은 참 부드럽게 양반기질을 가지고 부드럽게 해석해놨어요. 항변했다. 그냥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문은 그게 아니야.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말이 아니야. 비난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견책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붙잡고 지금 비난하는 당신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꾸짖는 거예요. 당신 지금 실현하고 있어.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원문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에티피마우라고 하는 말이 꾸짖다, 꾸지람을 듣다, 뭐 이런 말로 우리 한국은 번역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 여기가 에티피마우 똑같은 언어예요. 꾸짖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실감이 심했을까요? 이 상실감을 갖게 되는 원인을 제가 설교 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아픔이 되고 시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이 뜻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증표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합의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합의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합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다윗의 자손이 하고 부르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거기 꾸짖었다. 에피티마오. 누가복음 19장 39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었다. 거기 꾸짖었다. 에피티마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하여 단순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속인 겁니까? 내가 왜 내 십자가를 지고 선생님을 따라야 됩니까? 나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영의정 정도는 나에게 줄 줄 알았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정도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베드로는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선생님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우린들 예외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합의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지는 몰라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순간적으로 예수를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하다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를지 몰라도
목사는 여러분이 사탄인지 마귀인지 돌멩인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사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막상 막하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인 베드로가 선생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베드로의 꾸짖음은 자기의 기대감이 상실되니까 그 상실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음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영적인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오해하는 그에 대한 분노예요. 똑같이 분노입니다만은 달라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로 상징하십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목걸이로 십자가를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창피한가 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상징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구 보라고 달고 다니는 상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체적인 영적 삶입니다. 이 죄악 많은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향타예요. 키와 같아요.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표식이요 화살표다 이 말이에요.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지 말아요. 교회를 장식용으로 삼고 교회 다니지 말아요. 여러분 혹시 유목사는 왜 그렇게 복받으란 소리는 안 할까?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돈보따리 주는 거 그게 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 창고 열으시고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정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2021년도에는 복받는 해가 되자. 복받으려면 내 몸에 죄악된 것은 자를 건 자르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 하고. 여러분 과수하시는 분들 보니까 과수에 꽃이 많이 펴도 다 꽃을 따고 한두 개만 남겨놓더라고요. 왜요? 견실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봐야 돼요. 죽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부활의 길에서 이탈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얻을 수 없어요.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고난은 일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오늘의 현재화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일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있는 한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십자가의 현재화, 순환과 모욕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단순히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감내라는 희생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은 고난이 연속적일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인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모처럼 복에 관한 말을 한다면 자자손손 수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잘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좀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도 버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상인 줄 알아요. 그건 극히 어리석은 자의 삶.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녀들에게 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줄기차게 가르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들이 살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보상으로 생명을 주시는데 그 보상 받기 전에 반드시 생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면 내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진정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 졌지? 앞으로 진다고 말했지? 너도 져야 돼. 아멘이에요. 너도 져야 돼.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는 힘드니까 예수님이 지고요. 보리떡 5개로 먹일 때만 제가 그 자리에 있을게요. 천국잔치 할 때만 제가 그 자리에서 맛있는 포도주 마실게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믿음 참 좋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는 당신 참 믿음이 좋은데 칭찬의 말도 좋지만 그 사람의 내적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내면적 동기가 뭔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봉사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배합니까? 이 대답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봉사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양적인 교회보다 질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시켜보고 싶어요. 그게 옥하룡 목사님의 일생 목표였잖아요. 우리 신앙의 내면적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유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던지는 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아마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고급차 사주고 고급집 사주면 내가 좀 편히 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도한다면, 설교한다면 하나님은 비웃을 거예요. 사탄 놈의 새끼야, 강단에서 내려와. 오늘 여러분이 왜 내가 예배하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 내적 신앙의 내적 동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덩그렇게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 내가 징그럽다. 아예 내 성전의 터를 밟지 말라.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참으면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그 모욕과 수욕을 당하실 때 그 아픔을 만분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느껴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 아무 모욕 없이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물 멸류관을 쓰면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수치의 순간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면서 그 일들을 멈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선이 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영상들이 자꾸 갖추어지고, 이퀄라이저도 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서재실에 있어요. 누가 볼까봐 내가 쫙 나만 봐야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깐이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깨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만을 전해야 될 텐데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져.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실 텐데, 너 마음껏 내 이야기 좀 전하다오. 혹시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또 어떤 때는 꿈이 부풉니다. 이 좋은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 공부 PPT를 만들어서 내가 한번 멋지게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들어가게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힘들고 그것들을 준비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신학도들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몇 시간이나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단 1초도 거침없이 나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30시간 이상 투자합니다. 사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 묻는 말에 1초도 지체 없이 나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30시간 이상 준비합니다. 난 지금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너 30시간 아니잖아. 30시간 채워봐. 우리 김명순 주목님은 저보고 너무 컴퓨터 앞에 앉지 말라고, 그러다 건강 망가진다고 자꾸 걱정해 주시는데, 난 여러분 솔직히 설교 좀 하는데 30시간 못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나 30시간만 어떻게 준비해 보려고 노력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 읽으면 전부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무요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웅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더 참말하지만 대전 사람들이요, 아멘 좀 잘하세요. 응? 하나님의 그 응대하신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 선하심 앞에서 내 욕망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런 말이 통하고 있어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런데 우리는 연습도 실전처럼, 실천도 실천처럼, 실제처럼 해야 돼요. 인생들이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편안함을 찾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죄가 되어 돌아왔고, 그 죄로 인해서 자연세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욕망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가미되면 혼잡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회복되는 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은 바로 사단들이 가져오는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이순신입니까? 세종대왕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는지 결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